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죠. 75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집회가 있고 그랬는데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다가 자유가 된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된 게 우리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남미의 그 나라들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지배해서 거의 400년 이상 지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나라 형태를 유지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형태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만에 해방이 되고 또 이렇게 강대국들과 또 이렇게 어깨를 겨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함께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82편 8절 말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고 또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는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적인 그런 정책을 피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우리의 이런 대통령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전 주에서 이제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됐거든요. 그리고 이쪽 성도 저쪽 성도 아닌 그런 중성의 어떤 그런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성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오바마 대통령 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이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지만은 이미 이렇게 법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서 아마 다 그런 것들을 개혁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 목사님들 오셔서 간증하시는 거 보면 항상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맞았을 때 정말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물론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그 나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흡을 내가 쉬는 것 같지만 내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호흡이 나오도록 이미 몸에 세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26절에 보면 한 혈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또 그 다음에 인류의 멸망 뒤에 노아의 한 가족으로부터 전 세계가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차별도 없는 거고 또 구별도 없는 거고 다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전 세계의 나라들과 그 땅과 그리고 그 경계선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을 축하한 날이 광복절인데 광복을 이루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의 또 아픔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는데 그런 희생만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고 그렇게 천주교 문화와 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지고 온 천주교 거기다가 그 원래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종교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물론 이제 천주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온전히 선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하게 또 기적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자기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나라에 오신 거거든요. 당시 이 나라는 길에 막 동물의 배변이 다 있고 그런 혼란스럽고 더럽고 가난하고 또 정치적으로 타락해서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 모세가 왕의 양자였지만 그 아름다운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를 더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 너무나 누릴 것도 많고 장래가 보장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불쌍한 나라에 오게 된 거죠. 이거는 딴 얘기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신앙의 기초가 쌓여진 나라에서 목사님이랑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목사님이랑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엄마랑 이제 마트를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둘이 서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카드 이렇게 여기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요새도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카드 발급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카드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아빠가 이제 개척교회 하실 텐데 그 카드 발급받고 싶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것저것 묻다가 직업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기억이 남았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변호사, 판사 이런 사회 지도층과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의 짐, 저 사람들 때문에 막 잠을 잘 수 없고 저 사람들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여기 와서 뭐 했냐? 병으로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아프고 가족을 잃고 자기들도 괴로움 당하다가 순교한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돌아간 분들도 있고 정말 오로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오셔서 믿음의 뿌리를 뿌렸을 때 그때 청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소뚜껑까지 다 가져가서 총알 만든다고 하고 숟가락까지 다 가져갔대요. 저도 막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일본어로 그 구구단 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심심하면 할머니 구구단 해봐. 할머니 구구단 일본말로 해봐. 신기해서 저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할머니 때는 다 일본 사람들이 선생님이었던 거고 이름도 쓸 수 없었던 거고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그런 일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겪으셨던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겠어요? 환경을 볼 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꿈이 생기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1919년에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광복이 되었지만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그 동력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다, 선택되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의 들을 귀와 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죠? 하나님이 지치고 지쳤을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내가 너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얘야 돌아오너라, 외부 나라에 침략을 입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재앙, 병을 낳게 해서 병이 생기게 해서 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수많이 돌아오게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뒤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경고는 뭐예요? 너는 봐도 보지 못할 거다, 들어도 듣지 못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리 봐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재앙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돌에다가 절을 하고 귀신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져 있던 우리 민족에게 주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온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광복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루에 24시간. 그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공전을 하면 365일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말하면 364점 몇 일이라 그래요. 365는 안 되는데 그래서 365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고, 또 24시간은 지구가 혼자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로 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미 태양과 지구의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 시간의 개념을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24시간 안에 살아야 되고 아무리 병약한 사람도 24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고, 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세 끼를 먹어야 살고 못 사는 사람도 세 끼를 먹어야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시간을 주관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과거와 현재, 미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바로 그이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아멘. 누가 역사를 결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1절.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또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마지막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아시는 분, 하나님만이 시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아멘. 정확한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 그랬더니 코로나가 일어날 걸 마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있대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게 불분명한 이 얘기로 또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일 뿐이야. 코로나를 맞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예언할 수 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또 신종 종교를 창시하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정확한 그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목하지 못하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2년 동안 다 죽였죠. 그 나이를 예측해서 죽였잖아요. 또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주변의 아이들을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타겟을 잡지는 못해요. 그러나 상황을 보고 눈치를 봐서
어림잡을 수는 있다. 그래서 장래일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어림잡아서 점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라 웬만큼 맞잖아요. 그냥 한 60, 67%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모든 장래일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거는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2000년 만에, 약 2000년 만에 새로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한 1945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스라엘과 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은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다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신명기 4장 27절과 3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두 말씀에 다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두 분열 왕국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 잡혀갔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약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떠나 전 세계를 유리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왔고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이 75년이 됐어요. 7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는 경제와 정치에 그런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시 전쟁을 통해서 뺏었거든요. 그 뺏은 과정들도 잠깐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처음 쳐들어가서 빼앗듯이 이스라엘은 여군이 많잖아요. 어떤 마을은 여군이 대부분이고 할머니 군인이 있는 한 20명의 군인이 그냥 한 그 지역 전체를 빼앗는 막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이 땅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걸 뺏게 하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찬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울 때 그 나라를 빼앗아서 가져올 때 미국 대통령이 성경을 아는 대통령이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욕먹을 짓인 거예요. 아니 멀쩡히 살던 사람들을 왜 내쫓고 땅을 뺐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대통령은 그것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2000년 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수천 년 전에 해놓으셨잖아요. 신명기에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전체 역사의 스토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전염병이 임했는데 성경은 전염병을 두 가지 이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 내리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누구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냐 하면 아합 임금 있죠. 아합 임금도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제가 여기 길게 프린트를 했는데 25절에서 2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삿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인데도 이제 너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재앙을 너의 아들 때에 내리게 할게 라고 밀어주셨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아합 같은 나쁜 놈을 그냥 혼나게 해주시지 왜 혼나게 안 해주셨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시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합 같은 왕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여러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재앙을 당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계 30
50개 국가 안에 드는 OECD에도 가입하게 하시는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원동력은 기도였거든요. 그 원동력은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잊고 너무나 이렇게 등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요하여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잊고 너무나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또 우리 교회의 죄, 또 교회 지도자들의 죄,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흘려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외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제가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마지막 때의 사인 중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지나가는 메르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동시에 결박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재앙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일으킵니다. 사탄이 파괴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두려워하거나 패닉이 될 필요가 없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1장 12절 봅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패닉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마지막에 남겨진 사람들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재앙을 행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사탄이 욥을 본 다음에 딱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죠? 허락을 받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실까?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를 들고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순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정말 알곡 성도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인 사람들만 남도록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계속해서 놔두시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 할 때 후두둑 떨어지고 두 번째 코로나 할 때 또 후두둑 떨어지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견딘다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견디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기 원하지만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과 같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견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건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게 하는 그 짐승은 세계적인 권세를 가진 어떤 인물입니다. 지금 그 인물이 어디선가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탄 학교에서. 그 인물이 자라나서 전 세계의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패닉과 위기를 어떤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인물의 배후에는 짐승, 사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자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이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쓰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산 거지. 근데 매매를 금지하겠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협조를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멀기만 한 일도 아니라는 것. 미국의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때문에 어떻게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이거를 다 통제를 할 수 있냐. 이거 하면은 GPS처럼 어디에서든지 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몇십 년 전에 목사님들 보시는 잡지에 그런 내용이 났다 그래요. 바코드를, 이게 뭐 바코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바코드를 어떤 물고기한테 새겨가지고 풀어줬는데 그 물고기가 어느 바다, 어느 바위 밑에 있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잡혔더라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한 자유가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또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게 뭐 그러면 여기다가 칩을 삽입했다가 뭐 빼면 되지 않냐 나중에 알면. 근데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유전자 기술이랑 조합이 돼가지고 명확한 건 아니지만 유전자 기술이랑 이 칩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것을 딱 집어넣으면은 어떤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뭔가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또 가능하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카드에 칩이 있잖아요. 칩 있기 전에는 마그네틱 선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도 칩 하나면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 칩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이게 동의를 받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알곡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는다는 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두 가지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봤죠. 하나님께 우리 나라와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 또 내 자신이 받은 은혜에 올바로 반응했었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미래를 결정하시고 장래의 일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 아무 의도 없이 우상숭배나 하고 물에다가 절하고 달에다가 절하던 저희 조상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나라로 동서남북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